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과 다니엘의 연관성 또 계시록 총론 차원에서 봤는데 오늘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원복음이 이제 선포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대속물로 보내주겠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근거로 남은 무리가 이어져요. 남은 무리가. 맨 처음에 여기서 이어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에 귀 기울이는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아벨 같은 사람이에요. 아벨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이 이제 이 노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이어지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열왕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나와.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이 에워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믿은 남은 무리의 이거 계보를 말하는 거고 바벨론의 계보도 있겠죠. 가인의 제사를 지은 그 가인과 그 다음에 또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그것이 나중에 국가가 돼서 바벨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바벨론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 여기 지금 다니엘서 1장 1절에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인데, 즉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 마태복음에 24장에 나오죠. 군대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요일 시험령이 바로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봐봐요. 여기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 때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짜게 되고 다니엘서 1, 2, 3, 4, 5, 6 요것은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요거는 뭐가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 13장 이게 뭐가 돼요? 짐승의 삼중연합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전쟁. 그 뭐 선악의 대쟁투죠. 선악의 대쟁투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는 세 덩어리로, 예언은 세 덩어리로 이렇게 해줘요. 7장과 8장, 9장 이게 예언이 세 덩어리로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서 7장의 사건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10뿔 가진 짐승. 이렇게 바벨론의 계보인데 뭔가를 잡아먹고 사나운 모습이 나타나죠. 이것은 바벨론의
정치적 군사적 계보를 말하죠. 정치적 군사적인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적 군사적 관점에서 바벨론을 봤을 때.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이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붉은 용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 8장 9장은 수양에서 시작돼서 수염소, 작은 뿔. 이번에는 바벨론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종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수양과 수염소는 이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그 제물로 바쳐지는 수소, 수양, 그다음에 뭐 수염소 이런 것들이 다 제물로 바쳐지는 그 모양이에요. 이것은 바벨론을 아주 진리 유사한 그 집단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종교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뿔이 10개, 뿔이 10개, 머리가 7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로마 제국하고 모양이 똑같아. 그러나 계시록 12장은 정치적 로마, 계시록 13은 종교적 로마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12장은 북방왕과 남방왕과의 싸움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니엘 7장은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 7장의 계보가 이어져요.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 있는 이 짐승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리려고 다 그 막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냥 그 다음에 페르시아 때는 어느 한나를 당해서 전부 다 씨를 다 없애려고 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원천 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단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제일 경계하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려고 하다가 그걸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해마다의 봉사는 유월절과 무교절 뿐이에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단은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두 번째 이제 그 전략을 세운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8장 9장에 매일의 봉사를 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해마다의 봉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믿든지 안 믿든지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도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야. 왜 그럴까요? 그것을 누구에게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즉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즉 해마다의 봉사는 예수님과 교회, 즉 단체 이스라엘 전체와 예수님과의 관계고 매일의 봉사는 예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모두를 위해서 값을 치렀을지라도 나와 예수님이 개인적인 그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서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사실 그것은 매일의 봉사를 폐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폐하느냐?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는데 가짜 성소를 지어놓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길 원하는데 안식일을 폐하고 가짜 성소, 일요일 예배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일이 바로 매일의 제사를 폐한다고 표현된, 사실은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폐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적 바벨론의 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그 카톨릭이 교회를 지배해서 사람들이 이 지상에 있는 가짜 교회, 가짜 이 대리인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절대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10장, 11장, 12장에서 핵심이 되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 이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의 다니엘 7장은 예수님의 초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은 뭘 하려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할까? 예수님은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증거물을 내놓아야 되냐면 14만 4천이라는 증거물을 내놓아야 돼요. 즉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것을 입증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다. 그걸 입증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변명을 해서, 그건 예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님이 아닌 우리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론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12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144 유형과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거물로 약속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한 명만 이것이 안 돼도, 14만 3천 중에서 한 명만 안 돼도, 즉 하나만 흠이 있어도 예수님 재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1장에서 말하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싸움은 우리가 진짜 대쟁투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짜 싸움을 주는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수와 진보, 일본과 한국, 이렇게 이런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무엇을 잊어버리게 돼? 더 중요한 대쟁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 싸움을 굉장히 남방왕과 북방왕이 너무나 재미있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세 가지 예언적 요소는 이런 그 깊은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는 이유는 그냥 뭐 걔네들이 싸움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막으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하나만 있으면 지는 사람하고, 흠 하나만 있으면 지는 사람하고, 흠 하나만 내면 이기는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면 사실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흠 하나만 만들면. 그래서 사단은 십계명을 바꿀 때 여러 개 많이 바꾸지 않아요. 흠 하나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 13, 계시록 14 이렇게 했죠. 근데 계시록 10장, 11장 여기에 뭐가 있느냐? 계시록 10장에는 무지개를 쓰고 무지개의 영광을 쓰고 나타나는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놓여져요. 근데 그 작은 책인데 그 작은 책은 7개의 우레가 있어요. 7개의 우레가.
그 7개 우레가 다 임복이 됐어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이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지금 내가 지금 이 구조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그 내용이 계시록 12, 13, 14에 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여주잖아요. 근데 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이 있어요. 그 작은 책이 뭐냐? 재림운동 때 재림운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재림운동 때 뭘 연구했어요? 밀러. 다니엘서. 근데 다니엘서에 7개의 임봉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7개의 때에 관한 예언이야. 유대인을 위한 기간 70주에서 첫 주와 1주와 62주와 7주와 62주와 1주 3개의 덩어리가 있죠. 유대인을 즉 먼저 기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3개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1260일 예언이 있어요. 그건 538년에서 1798년까지. 그다음에 1290일 예언이 있어요. 그건 500 거기서 30년을 더하면 538년이죠. 그럼 508년부터 1798년까지. 그 2개 있죠. 그 다음에 1355일, 1335일 있어요. 그 예언은 뭐냐? 그 예언은 508년부터 1844년까지야. 1335일.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BC 457년부터 1844년까지 2300주야라고 하는 전체의 그 기간을 말하는 예언이 몇 개가 있어요. 이 때에 관한 예언이. 7개가 있어요. 7개.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나 이런 사람들이 뭘 연구했냐면 이 때에 관한 것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잘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언제 잘 풀렸어요? 재림운동이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왜 그럴까? 임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풀 수가 없었어요. 그거 언제 풀렸어요? 1844년 지난 후에 계시를 통해서 풀린 거예요. 즉 7개의 인봉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은 바로 다니엘서라고 해요. 그래서 그 7 무례가 뭐냐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한데 그건 작은 책 속에 인봉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책 중에서 이렇게 인봉된 내용이 있는 것은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 13, 14장 요것만을 보더라도 그 다니엘서가 압축이 됐는데 그 앞에 12장이 뭐가 나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다니엘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 11장 19절에 뭐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19절은 드디어 하늘의 성소에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뭘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대속죄일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말한 정한 때야. 정한 때. 자, 잘 보세요. 성소에 구원하는 방법은 율법을 폐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성립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있으려면 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렀죠. 그런데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구원받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해마다의 봉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법적으로 선고하는 날이 필요한 거예요. 법적으로 선고. 즉 너는 법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게는 부활을, 산 사람에게는 살아서 구원받는 그 변화를 자격을 법적으로 선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분명히 죄에 대한 값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는 당당히 값을 치르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의 구원은 영생은 누가 책임진다? 누가 보장한다? 율법이 보장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럼 우리가 당당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쭈빼쭈빼다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나라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을 법이 보장하고 법이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 심판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냥 가볍게 우리를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보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인정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정한 날이 필요한 거예요. 정한 날. 그것이 다니엘서 말하는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 어떤 마지막 때? 이제 윌리엄 밀러는 그 마지막 때가 뭘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원리를 알아보면 다니엘서는 뭐예요? 법적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법적 절차의 마지막 단계.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야.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 마지막 때의 작업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바벨론이 살아있고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 오지도 않았지만 법적인 단계로서 드디어 마지막 선고의 단계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해준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런 마지막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영선이 같은 사람은 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 재림으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1290일, 1335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언제 적용해? 마지막 때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이 나면 그때부터 1335일이면 예수님의 재림한다. 이 날짜를 계산하는데 써먹었던 것이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니엘서나 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법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 과정을. 그러니까 그 법적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 그것이 바로 지성소 봉사이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다니엘서 11장 19절에 나와. 19절이 계시록 11장 19절에 언약궤가 한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드디어 이제 바로 지성소에서 이제 예수님의 봉사 시작됐다는 것을 계시록 11장 19절에 여기 표현보다도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몇 자리에서 열린 문? 열린 문? 어디 몇 절에? 몇 장에? 계시록 열린 문은 계시록 4장에도 있고 또 계시록 19장에도 있고 이 성전이 열리니 이것도 열린 문이라고. 그걸 열린 문이라기보다도 지성소를 개방하여 준 거, 보여준 거예요. 지성소 봉사를 비춰주기 위해서. 성전이 열리니, 열린 문이 아니고 성전이 열리니 이때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즉 성전의 두 번째 방,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던 마지막 때, 정한 때,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또 말해지고 있어요? 계시록 11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내용이 계시록 10장부터 계시록 14장까지 쭉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4장부터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일곱 재앙, 또 마지막 천년기, 막 이런 심판들. 그 다음에 계시록 19, 18장에 그 바벨론을 위한 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다 말하면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심판.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고 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인데 첫째 재림전 심판을 말하는 것은 계시록 11장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임하는 재앙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14장 이후에 다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던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걸로 시작됐던 하나님의 이 예언의 이야기가 다니엘 이 오묘한 교차. 자, 여기 보면 여기서도 바벨론 예루살렘을 예언하는 것. 여기서도 바벨론 예루살렘을 예언하는 것.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그리고 계시록 전체가 바로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남은 무리가 나오죠.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잘 봐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계명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 이슈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이것은 뭐냐면 원래 사단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항한 거예요. 자, 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게 인간의 범죄 속에 들어있는 도전이에요. 도전. 근데 그 말씀의 요점, 말씀의 압축이 뭐냐면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즉 성경 전체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서 하나님의 엑깃을 뽑으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속에 세천사의 기별도 다 들었어요. 그게. 자, 둘째 계명, 짐승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사단이 뭘 만들어? 짐승의 우상을 만들죠. 그 다음에 넷째 계명, 거기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 11절에.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 넷째 계명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압축해서 딱 해놓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면 이 대쟁투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사단과 예수님. 사단과 예수님이죠. 우리 편.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우두머리는 예수님이죠. 대쟁투의 당사자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대쟁투의 이슈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이야. 언약을 가진 백성이야. 즉 계명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이 모든 시대의 공통적인 기별이라면 그때마다 우리의 대쟁투의 우두머리이신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략을 주셔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달하셔요. 그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자, 예수의 증거는 그 시대의 시대적인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모든 시대에 공통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무리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뭐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2장 17절만 그 남은 무리가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17절은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면서 다 타락했지만 그 중에 하나님에게 언약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아벨, 노아, 이 언약의 계보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있을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시대의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아의 그 시대의 기별은 뭐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거야. 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 시대의 기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신약 시대라 하더라도 유월절 시대의 그 기별이 있고 십자가의 기별이 있고 또 지성소 시대에는 또 거기에 맞는 그 기별이 또 있어요. 그때 맞는 그 기별들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무리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기는 자. 네. 자, 지금 미가엘과 용이 지금 싸우고 있죠. 미가엘만 싸우는 거 아니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도 용과 그의 사자들도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따른다고 하는 이것이 천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예수를 믿고 그가 어디든지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희고 깨끗 세마포를 입었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에서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또 그에게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称하더라. 이게 누구의 증 이게? 예수님이지. 백마 탄 자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따라가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그들의 성품을 나타주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계시록 19장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또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하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부되는 사람들, 그것이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따라가는 하늘의 군대로 묘사했단 말이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14장에서 그 입에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목표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은 7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표현이 각 교회마다 있어요. 이기는 자, 즉 어떤 사람들이 이겨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을. 그게 다 이기는 자들이야. 그래서 믿음은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쟁투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의 무기가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모든 시대에 공통되는 기별과 예수의 증거, 그 시대를 위한 기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떻게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신약 시대 전부 다 해당되는 예수의 증거예요. 신약 시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것이 아주 많이 반복돼 나와요. 아주 많이 반복돼서.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내가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잘 보세요. 이걸 이제 설명하다 마칠게요, 오늘.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이 두 증인이 뭐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이 어디 나타날까? 구약의 스가랴 4장에 나와요. 구약의 스가랴 4장. 근데 스가랴 4장에도 이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근데 스가랴 4장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계시록 11장에 촛대가 둘인데 스가랴 4장에 촛대가 하나야.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에는 성경이 구약 체계밖에 없었어요. 이 촛대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 11장 시대에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죠. 근데 이 구약과 신약에게 기름을 공급해주는 감람나무가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 거기로부터 이 두 촛대에다가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구약과 신약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그의 두 증인이에요. 두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 즉 하나님의 성령의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두 개의 그 살아있는 감람나무로부터 이 성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두 증인의 거기 나와서 하나는 비 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야? 엘리야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그게 바로 예수의 증거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물을 변하여 피두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는 뭘 대표해요? 모세우격. 하나님의 계명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성질이 뭔가 알겠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정경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1260이라고 그러지.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놓이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자기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니라. 그리고 백성과 무리와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을 저희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며 무덤에 시체를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 사흘 반이 뭐냐? 그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 때의 그 3년 반 동안 성경을 폐했던 때예요. 그게. 즉 프랑스 혁명 때 나타난 그 혁명 세력이 무정약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성경을 폐했어요. 성경을 폐했어.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어떻게 됐냐면 그 3일 반 동안 이렇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에게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3일 반 동안, 3년 반 동안 이 프랑스 혁명 때 성경을 폐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그때의 그 프랑스 혁명은 그 당시에 유럽의 한 10분의 1쯤 된다는 거예요. 이 교황권 그 영역 중에서 성 10분의 1 무너지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때 죽었던 귀족 수가 한 7천 명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선지자가 여기 11장에 나오죠. 11장. 그 다음에 11장 19절에 뭐가 나와? 언약궤, 하늘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단 말이에요. 즉 지성소 시대가 예수님의 대속죄일 봉사 시작돼요. 그런데 그 시작되기 전에 왜 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 이 두 증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 보면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포커스는 어디에 맞췄냐면 이 1844년 이후에 남은 무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간이 쫄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대한 대쟁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우리의 무기가 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1260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죽여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생명력을 가진 이 두 하나님 백성들의 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는데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다. 즉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은 그냥 어떤 사건들만 자꾸 보여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전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대쟁투의 제1 당사자는 누구예요? 예수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 우리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그 시키는 대로 한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계시록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오늘 정리를 하는데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막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기별이라 생각하지만 그 뿌리가 어디까지 있어요?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있어요? 하늘까지 있죠. 그리고 그 시대마다 남은 무리가 이어서 이것이 이어졌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기별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을 그냥 둘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 그 안에 있는 그 기별들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자, 다니엘 수서 과거에 있었던 이것이지만 그것이 다 어디에 녹아 있어요? 계시록에 녹아 있어요.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이해할 때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기별이라고 하는 것. 또 그러면서 이 시대만 독특하고 특별한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된다. 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뿌리가 하늘까지, 뿌리가 에덴 동산까지 가지고 있는 그 기별이 바로 이 새천사 기별이고, 이렇게 남은 무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록으로 이렇게 딱 짝을 이루면서 지금 마지막 때까지 이 기별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렇지만 이 시대만의 독특한 그 기별들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 성경하고는 맞지만 동떨어진 것 같은 그 예언의 신을 자꾸 짜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것만 새천사의 기별이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대쟁투를 보면 예수님 진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기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계시록의 기별이 달랑 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빙산의 저 밑부분에 커다란 그 무게를 그 끌어안고 있다는 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네, 묵시록,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대쟁투를 알지 못하면 이 계시록을 해석하면 중구난방으로 가버려요. 중구난방으로. 다니엘은 이제 정한 때가 돼서 대변은 열려가 풀어지는 책이고, 또 그와 동시에 함께 부록으로 열리는 게 계시록? 계시록은 정한 때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도 다 포함되면서 다니엘서는 임봉되었다. 어느 시간까지 마지막 때까지 임봉되었다가 나중에 다 풀려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계시록에서 다 풀려집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은 그 임봉된 것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이에요. 그렇게 했던 요한도 사실은 몰랐겠죠? 몰랐어요, 그냥. 다니엘에 연결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이런 것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던 거지. 다니엘의 이번 교과에 조금 나오는데 혼절하여 3주를 헤맸던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다니엘서 10장에 나온 건데, 다니엘 10장에. 아까 우리 다니엘서 11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별을 이제 이게 받기 전에 이제 그 예수님과 그 천사들을 만나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너무나 그분들의 품성과 그분들의 광채가 너무나 이게 휘황해서 그냥 혼절해 버린 거예요. 다니엘처럼 경건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그 앞에 서니까,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참 총리고 뭐하고 가오를 잡을 수 있었지만 정말로 그 성결하고 거룩한 그 존재들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 기별의 어떤 가치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기별. 사실은 우리 교인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인 뼈대는 다 돼 있지, 다니엘서에. 그러나 이것이 대쟁투적으로 어떤 흐름과 구조를 가져 있는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안 돼 있는데 다른 개신교는 완전히 거기는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거기는. 내가 지금 이 계시록을 이제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하는데, 그 개신교에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그 풀어내는 그 다니엘서 계시록이 정말로 유치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것. 이찬수 목사님 건강.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신부는 이제 상징하는 거지. 여기서 계시록에서는 최종적으로 그 예루살렘이고 그게 전체적인 관계로서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는 또 개인적인 신부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식적인 관계는 예루살렘이 신부야. 우리는 손님이죠. 그때는 사람을 받은 손님. 그당 그 관계에서는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또 신부예요. 내가. 그래서 그걸 한 면으로만 보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해마다의 봉사, 매일의 봉사가 있어서 해마다의 봉사는 이스라엘 전체를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매일의 봉사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신부도 내 자신이 개인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또 중요한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적인 관계로서는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의 신부다. 어린 양의 신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신부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거는 뭐 그 아담 이후로부터 죽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심판하는 그런. 자,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잘 봐요. 우리가 이제 이 성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뜰이고 여기 중심에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성소 성소가 있잖아. 이게 지성소 이 뜰에서 번제단이 이게 십자가예요. 네. 십자가. 이게 무엇을 말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른 거야. 일방적으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값을 치러 모든 사람을.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물 요소는 여기에 이 성소의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 이렇게 놓여져요. 제물이 불탈 때 그건 떡이고 고기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빛은 촛대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향기로운 냄새는 분향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그 분향단 뿔에 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옮겨놓은 거예요? 재물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 재물을 요건으로 지성소가 정사각형이야. 번제단과 같은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우리에게 죄의 값을 요구할 때 예수님의 이 공로를 제시하고 그 공로를 적용받는 그것이 바로 성소의 과정인데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립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이루신 이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언의신에는 죽은 자하고 산 자의 심판이라는 표현이 별로 없나요? 예언의신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있고 아까 그래서 아담과 뭐 이때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 중에 잘 보세요.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사는 십자가, 그 다음에 무덤, 그 다음에 부활 이게 다 이게 해마다의 봉사예요. 한 번 있는 거. 그것은 특정한 시점이 있어요. 시점이. 그런데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매일의 봉사예요. 아담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럼 개인의 구주로 영접된 사람만 십자가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 초막절 잔치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주일에서 아담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 매일의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그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효력이 적용되어서 법적으로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대의 죄값을 다 보장한다 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그 기준은 뭐 뒤죽박죽은 아니겠죠. 뒤죽박죽 나 죽은 자 있다. 그건 아닐 텐데. 그런데
이제 산자 그다음에 마지막 때는 이제 산자들의 심판이 있어야 돼. 왜냐면 마지막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산자들의 이 법적 것이 선고가 되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게 돼. 느드미 성령을 받아요. 그 느드미 성령 뭐야? 이제 이 사람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품성이 완성되어서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느드미 성령. 그런 개념이 산자의 심판인가요? 산자의 심판. 1844년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을 언제나 때 죽은 자와 산자의 심판이 있어요. 네? 이 시대마다 네.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에게는 뭐가 필요해? 부활이 필요하죠. 산자에게는 뭐가 필요해? 변화가 필요한 거지. 그것을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가 다 이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자와 살 자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죽을 자와 살 자. 원어가 헬라어의 그런 개념이에요? 어떻게 예를 들자면 그 다윗 시대에 재앙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아론이 그 분향단을 들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그때 재앙이 끝쳤어요. 반응구적으로 네. 해석할 수도 있고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화해부인 당시에도 그의 친구 어떤 여자분이 죽었어요. 왜 슬퍼하니? 하나님의 인을 맞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해석하기 어려운 오해를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사람이 인받았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 인받았다고 했으면 그 사람도 그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특별 부활로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14만 4천이 합류한다 그런 얘기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봐요 월드컵을 가는데 선수가 몇 명이 필요해요? 11명이 필요한 거예요. 11명이 들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훈련을 막 시킨단 말이야. 근데 11명,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한 5명, 6명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근데 경기에 나가려면 아직도 한 20년 남았어. 그러면 그동안에 또 다른 11명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할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14만 4천은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상식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이 제일 설명이 뭐한 것이 바로 그거야. 아니 그리고 분명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서 인이라고 구원받을 믿기도 예. 살아서 구원받을 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인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변하지 않을 만큼 확정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이현희 씨의 덧붙이는 말에는 안식일 기별이 그때 초창기에는 없었잖아요. 안식일 기별이 생기면서 그 기별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당시에 재림교회가 정말로 믿음이 좋았다면 예수님 재림을 좋죠. 촉진할 수 있었다. 오셨죠. 그러니까 그때 임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있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들은 죽고 다시 또 이 14만 4천을 구성할 다른 또 저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그 말은 그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했어야겠다는 의미지 시대적으로는 지금 뭐 그 일요일 휴업명이라든지 미국 이런 어떤 시대적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말의 의미는 진짜 무슨 그 마지막 시대의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했어야 됐었다는 건 충분하다 뭐 이런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야지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 그 인이 14만 4천이 14만 4천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 받는 일인데 계시록 22장에 그게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보좌가
저희 가운데 있으리니 보좌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인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나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그 인치는 사업에서 말한 아까 말했듯이 기별이 모든 시대에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 그 시대만의 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인받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계시록 9장에 보면 5번째 나팔에서도 머리에 하나님의 인 있는 사람만 죽이지 말라 한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인이 있는 거지. 그다음에 그 에스겔 9장에도 인치라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 인을 쳤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인인지 아니면 마지막 때 14만 4천이만이라고 하는 특수한 용도로 구별된 인인지는 우리가 그것을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인받은 거예요. 그 시대의 인도 있고 일반적인. 왜냐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도 있으리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사실 인받았다는 얘기거든.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또 이제 상징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게 도장 찍은 거예요. 그게 심판을 통해서 도장 찍어야 이게 합격 증서가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럴 수가 무슨 말 알겠죠? 일반적인 인, 그 모든 구원받는 사람 다 저기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그 지성소에서 들어갔다는 것은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을 조사하고 확정. 그렇지. 누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과거 아담으로부터 계속. 그렇지 그게. 이오고 또 이제 이게 마지막 14만 4천까지 이어질 하나의 마지막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내 십자가의 공로를 적용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선고를 청구하는 거예요.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주일 날. 근데 왜 그게 이제 왜 1884년부터 시작? 1844년부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1844년까지의 그 예수님의 그런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은 저때 이때 잘 보세요. 그 내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성소의 일은 잘 봐요. 여기에 뭐냐면 뭐가 있냐면 계시록 6장에 보면 5번째 인을 뗄 때 제단 가운데 이 제단 아래에 있던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니까 하니까 너희 종들이 더 죽어서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잘 봐요. 국회를 열려고 하면 열기에 필요한 정족수가 있어. 의결을 하려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심판을 시작하려면 이제까지 그 하나님 그 백성들의 그 어느 정도의 그 피 흘리는 정족수가 있어야 돼. 최소한 얼마 이상.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야 열리는 거야.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도 수가 차야 돼. 때가 차만 두는 것이 아니라 수가 차야 돼.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수가 차야 돼. 즉 심판을 계시할 수 있는 의사 정족수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왜 매일 드리는 매일의 봉사를 그렇게 방해할까? 바로 그 의사 정족수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조사심판 예. 때예요? 그리고 왜 사단은 마지막 때 남방과 북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핍박할까? 그건 바로 의결 정족수예요. 더 센 거예요. 의사 정족수는 예를 들어서 전체 3분의 1만 있으면 회의를 열 수는 있어요. 의결 정족수는 그게 아니야. 전체 그 재적 인원의 3분의 2가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달라요. 그게 정한 때. 그것이 바로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제일 센 수가 차는 거예요. 수가 차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차는 것. 그러나 신혼의 때는 벌써 조사심판 때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바로 그 법정에서 요구하는 심판을 개시할 만큼의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 동무종들처럼 너희도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순교자들의 피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매일 드린 매일의 봉사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고. 이미 현재로서는 채운 거죠. 지금 이미 채웠으니까 이미 계시 시작된 거예요. 정한 때 벌써 채워진 이미 거지. 그랬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제 지성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충분히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서 이제는 심판이 시작되어야 될 만큼 무르익었다는 거야. 자, 이제 별을 벨려면 때가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익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런 처음에 어느 정도는 익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농부가 8월 며칠이구나. 지금 별을 무조건 입혀야지. 그게 아니라 딱 가보면 때도 그 날짜도 됐지만 무르익었어야 돼. 벼도. 그런 것처럼 심판을 시작하기 위해서 수가 차야 되는 거고 심판을 마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아무리 재림하고 빨리 오고 싶지만 14만 4천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올 수가 없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져버리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저 다니엘 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렇게 얘기해서 바벨론의 정체, 용의 정체, 그게 두드러졌기 때문에 드디어 심판의 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있나요? 그게 사단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이미 드러났죠. 거기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사단의 운명 그때 결정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대속죄일 봉사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그 계시록 6장에서의 16장 수가 차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가 차는 일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3만 4천에게는 아이들도 들어가나요? 그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게. 애들도. 그 여러 가지 층들을 아마 대표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1000이라는 숫자가 모든 지역을 골고루 대표. 예를 들자면 어떤 나라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핑계가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어떤 지역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걸 그래서 골고루 각 계층을 대표하는 여자, 아이, 144 노인. 그렇지. 그런 것들이 다 감안되어서 14만 4천에 왜 그렇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수가 필요했겠는가? 그럼 144개 사람 유형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 대표하는 그 연령별 어떤 장소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쨌든 성소 봉사는 뭐 구체적으로 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공로를 이루었지. 하늘 올라가셔서 예. 1844 그것을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저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뭐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공로를 나열하고 네. 그 고유 나열하고 저기 했지. 네. 그리고 재판을 청구하는 거야. 즉 내 공로를 근거로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고해 주십시오. 그 재판을 청구해. 그러면 재판 날짜가 받아져요. 선고 날짜가 받아진다고. 그것이 바로 1844년이에요. 그러니까는 굳이 재판을 청구하는 그 과정이 다 있어. 하늘의 봉사가 하늘의 모형이 이 지상성수의 모형이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큐빅 이런 것들이 그냥 축구장에 네. 열 몇 배처럼 그런 크다는 의미가 아니죠. 아. 역할에 대한 기능에 그 대한 기능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규모는 없을까요? 왜 이게 사실 하늘에 가면 이 성소가 옛날 이스라엘 만드는 그런 정도의 성소가 아니라 축구장에 뭐 열 몇 그럼 그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과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물리적인 면적도 있고 물리적인 그것도 있어. 모형 이게 조감도도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것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그 하나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또 서류 같은 거 할 때는 뭐 이렇게 서류 신고 각 사람들, 각 시대의 사람들을 정말
문서화하고 서류화해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신청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브리제 씨 지금 비자 하나 하는데도 서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한 것처럼 그 하늘 법정에서도 그 책 한마디로 중보라고 얘기할 다 그런 책들과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다 제출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돼 있다고 해서 눈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 다 있고 책이 있고 다 그 제시하는 과정을 바로 1844년까지 했고 1844년은 드디어 선고일 정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고일이 된다는 거예요. 선고일. 그렇게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선고일 그 선고일은 어쨌든 간에 이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아니, 아니, 그런 개념이 선고일 아니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선고할 수 있잖아요. 벌써 모든 그럼. 인생이 끝마쳤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은 다 조사를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청구하고 조사하고 선고하고 청구해가지고 그 요청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아니죠. 죽기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 다 해. 마지막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선택이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죽은 다음에 다 살아 있는 사람들에 그 대한 죽은 자의 심판이 끝나면 그때 뭐가 나타나냐? 아까 말한 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요. 산자의 심판은 이제 14만 4천들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로부터 이제 살아있는 사람도 다 그 사람들이 불의한 자는 불의한 늦은 뒤 자고 의로운 자는 성령을 의로운 받은 자가 되는 사람들. 거죠. 그때 그게 판결되는 거죠. 지성소의 역할이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죽은 사람은 이제 선고가 끝난 거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성소일은 그냥 뭐지 법적으로 그렇게 설명했지만 중보 우리를 위해서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죽은 자로서는 어떻게 중보할 수 없는 거고 끝났으니까 그 당시에 1844년 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서 계속 뭐 그 신약의 선지자들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들 힘내라. 그러나 그 사람들 다 죽었으면 심판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고 계속 산 사람들은 그래. 계속 중보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운명은 변할 수 없어요. 예, 매일의 제사를 그런 것처럼 드리고 산 사람도 품성이 딱 품성화 돼버리면 어느 순간 뒤면 변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네, 그때 이 산자를 위한 심판이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또 이제 그런 뭐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내가 살아 있어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죄악이 또 어느 순간에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불멸한다. 그때 심판을 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 아, 그래. 살아 있을 때도 살아 있을 때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제약의 자리 가득 그때 차.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이제 너는 이제 변함없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의 적이 없다 할 때는 화인 맞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이제 우리가 14만 4천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품성이 어느 정도 이르러서 그 고정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14만 4천. 그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입 맞는 자이죠. 죽어서. 그러니까 14만 4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그 전에 입 맞고 죽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할 거예요. 7 교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봐요. 이게 사실 계시록은 질문하는 것이 더 큰 공부일 수도 있어요. 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질문 없어요? 뭐 네. 공부해서 레이기 질문을 16장하고 뭐 8장 14절 연결하겠지 뭐 그때 되면. 오케이. 자, 그, 다니엘서니까 지나갔어. 자, 그러면 여기 일단 끄고.